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마지막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문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가장 큰 실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라고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죄는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덮으려고 이제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범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지적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큰 범죄는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됨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그 일련의 이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가정의 불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이 하나되는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이런 어떤 그 가정사의 불행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정사의 불행한 그 이 역사는 이 출발점이 이 다윗의 이 범죄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 또 우리아를 죽인 이 범죄, 이 부분에서 회개를 했고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개는 하였지만은 그에 대한 그 대가 징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죠?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기리라. 백주대낮에 동침하리라. 이런 뜻. 바로 압살롬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생겨진 이 불행한 그 일들이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런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자꾸 질문이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 같으면은 이렇게 징계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친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말씀으로 이어가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회초리를 대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의 결과는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범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덮어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크고 작은 징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이 가족 간의, 자녀들 간의 이 칼부림은 결국 아버지를 향한 이 반역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본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피신을 하죠. 피신을 하고선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양 진영 간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수들을 내보내서 전쟁을 이제 치르는 이 다윗은 이 전쟁 소식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 전쟁이 끝나서 이 승전부가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전쟁 소식을 전하러 오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히마스가 이제 와서 이 전쟁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소식은 뭐예요? 승전보죠. 이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기다린 것은 이 승전보보다 더 기다린 것은 압살롬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이 더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에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 갖고선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반역자인 아들은 살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기긴 해야 되겠고 아들은 살려내겠고, 이게 이제 다윗의 이 딜레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전하는 이 장수들에게 압살롬을 좀 잘 봐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전보를 오게 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승전 소식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바로 뭐를 물어봐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의 생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굿수 사람이 전했을 때도 굿수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아히마스가 와갖고선 승전보를 전했을 때에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동이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회피하는 것이죠. 왕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굿수 사람 와갖고선 간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굿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보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청년이 죽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이 상해 갖고선 2층으로 올라가고선 통곡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 정오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그 마음인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대적한 아들이지만 그런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슬퍼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33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녀들이라는 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자식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압살롬처럼, 그죠? 속도 많이 새기고 상처와 아픔도 주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대놓고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아들 딸들이 사실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모든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다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마음만 가졌지 실제적으로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또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다 하는 부분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의 범죄 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고 한이 없는 사랑이고 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징계와 같은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의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